평소 존경하는 우리 임 목사님, 사랑하는 임 목사님 교회에 와서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면 감사합니다. 다른 어느 교회 예배보다 더 열의가 있고 더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곧 부흥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A. 가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가정교사로 들어갔는데 주인 집 딸을 사랑하는 바람에 주인한테 매맞고 쫓겨났어요. 또 돈이 없어가지고 화물차를 뒤에서 얻어 탔는데 그 화물차가 뒤집어져가지고 낭떠러지에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또 대학에 다닐 때 친구가 수학을 너무 잘해가지고 저 친구를 이겨야 저거 보니까 친구가 자기보다 꼭 10분 후에 불을 끄더라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그래서 자기는 10분 더 공부하고 불을 꺼서 그 친구를 이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필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비서실장이 대통령 각각 오늘 주일내에 빨리 비상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강요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하니까 가필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요 모임을 갖기 전에 내가 먼저 만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나를 만나던 분을 먼저 예배하고 난 뒤에 비상 강요회의를 열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친구가 78년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연세대학교 공대를 나온 분인데 두 번이나 전화 와서 최근에 야,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필드처럼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이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절대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장로교 특성이 어떤가? 여러분, 로마 캐톨릭 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 성모 마리아, 또 뭐 고해 성사, 성직자들이 울긋불긋 여러 가지 다양한 옷들, 그런 게 생각납니다. 아까 우리 임 목사님 말했듯이 올해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500주년 됩니다. 그보다 100년 전에 여러분 이제 동유럽을 여행해 보면 체코를 가면 가이드가 처음에 야누스가 뭔가 했더니 얀후서, 바로 로마 가톨릭에 저항하다가 대학 교수인데 화형을 당한 그 얀후스가 있습니다. 그분이 체코 프라하 바츠라바 광장에 가면 그분의 동상이 있는데 600년 전에 그분이 이렇게 네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제들이여, 선한 태도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권세 있는 영주 여러분, 권력자들,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지 마시고 자비롭고 바르게 섬기십시오. 교사, 교수 여러분, 바르게 살면서 학생들을 신실하게 가르치십시오. 결단고 세속적인 욕망과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작년에 서울 명문 모여대 사건 알죠? 학생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순종하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과 타인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이 네 가지 600년 전에 이 이야기가 600년이 지난 오늘 또 우리에게 신금을 울립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국가의 권위를 능가했습니다. 오늘날 경제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본 계급이 국가의 권위를 누린다고 어느 윤리신학자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 장로교회는 쩌빙글리, 마틴, 부처, 칼빈, 우리 기독교 강요를 27살 때 썼는데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핵심을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썼습니다. 또 존 낙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창시자, 배자를 거쳐 500년 동안 스위스, 제네바, 스코틀랜드, 영국, 헝가리, 네덜란드, 유럽을 미국을 거쳐 한국에까지 이 장로교회가 세계 곳곳에서 존재하는 교역교회, 장로교회 신앙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장로회에서 안수받은 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 바로 설교와 성례전을 하는 목사와 치리와 돌봄을 담당하는 장로가 구성이 돼서 프레베스테리안 장로교라는 그러한 명칭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는 교회의 직제를 권력 시스템이나 또 국가 권력과 같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사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만인 제사장, 그러한 제도가 바로 우리 개혁교회의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개혁교회 장로교의 신앙의 핵심을 네 가지 S, 4S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솔라 스크레티아, 오직 은혜. 이 오직이란 말은 원점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란 그러한 뜻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우리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에베소 2장 5절에 말하죠. 우리 모두는 약하고 또 연약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제가 작년 4월 11일 날 이 벚꽃이 막 피는 때 집에서 제가 좀 팔자 걸음을 합니다.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하다가 의자 밑에 있는 거기에다가 부딪혔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발가락이 부어올라요. 그래서 병원에 찍어보니까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야, 이 봄에 꽃도 구경 못하고 기부스를 하고 5주 동안을 가만히 있었는데, 야, 평소에 안 보이던 등산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고, 야, 사람이 그래서 고난을 당해봐야 얼마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후두암 환자는요, 물 한 모금 못 마셔요. 식도암 환자. 그러니까 여러분, 물 한 모금 끓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임 목사님이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지만, 제가 37년 전에 1980년도에 한국전력회사에서 22,000볼트의 감전을 당했어요. 이렇게 해서 오른발을 놨는데 처음에는 왼팔과 오른다리를 자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을 한전의 한일병원에서 투병을 하면서, 그때 제가 33살이었어요. 예수님도 33년 살았는데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자 하고 결단을 하고 81년도에 우리 임 목사님과 함께 신학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고난을 통해서야만이 은혜가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동력이 밝기 직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물은 끓기 직전에 가장 요란하듯이 은혜와 행복은 막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늘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옵니다. 병든 고래의 몸에서 짠 기름 원료가 향수를 만들고, 우왕청심하는 병든 소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건강한 소에서는요, 우왕이 안 만들어진대요. 로키 산맥의 3000m 높은 산에서 눈보라를 견딘 나무에서 명품 바이올린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과 고난을, 이것은 바로 우리가 더 은혜를 체험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아무 고생 없이 자란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자꾸 육체적으로 쾌락하고 타락하게 되고 마약을 먹게 되고 자꾸 이런 쪽으로 빠집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서펄전 목사님은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이 더 크다. 자,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이 더 크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꾀대로 살다가 불행한 삶으로 마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올해 70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 모임에 무신고 갔다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조그마한 친구 모임, 조그마한 가족 모임에도 기도하지 않고 하면 꼭 실수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조금도 바르게 살 수 없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작년에 2016년도에 19살 소녀가 아리조나 고등학교에 3학년인데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미국 아리조나로 유학을 갔는데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아버지가 미국에 가서 27명에게 장기 기증을 했어요. 19살 모는 아이가 얼마나 꿈이 많아요. 최근에 저희 주변에 60세 된 여자분이 미국에 이민을 갔다가 2년 전에 여기 이민은 애가 한국에 와가지고 강원도 홍천에서 전원주택 지으며 살았는데 최근 감기로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폐암 4기로 수술할 수 없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병사와 운동선수, 농부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디모데 2장 1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라 스크립차, 오직 성수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절대적으로 기초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에 보면요, 그 36장에 보면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옷을 찢고 종교 계획을 단행하고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없애서 유다의 선한 왕으로 존경을 받았는데, 반대로 그의 아들 엘리야킴, 이 별명은 요아킴인데 두루마리 성경을 불을 태웠어요. 역사가 요세포스의 정언에 의하면 그는 큰 낭떠러에 떨어져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이해를 교회의 결정과 전통이
성경보다 앞선다는 성경 해석을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은 이 기원 후 4세기에 제롬이 번역한 불가타 성서, 라틴어 성서를 이 성직자만 알았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학자들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본질은 지식혁명이다. 가톨릭 교회가 지식 독점한 것을 일반인들에게 돌려주려 한 시도가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영어를 성경을 번역하고 팀테일과 위클리프가 영어로, 야누스가 체코어로, 칼빈이 불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그 당시에 인쇄술 발달이 바로 이 하늘이 준 기술, 디바인 아트라 해가지고 이 기술과 더불어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문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진리와 확신의 소중히 여기고 르네상스는 평화와 관용, 자유를 중시하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모 교회 저희 동기가 한 30년 전에 갔는데 결혼 예배는 교회당 밖에서 해야 하고 교육관을 짓느냐 마느냐 자꾸 인구가 줄어드니까 태백에 당회 장로님들이 10명인데 5대5로 갈라져가 어느 장로님은 지어야 된다, 짓지 말아야 된다. 강대상에 십자가를 그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합동측에서 온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십자가를 걸지 말자. 강대상에 놓인 피아노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어느 부자 권사님이 이 피아노를 기정했기 때문에 예배 중에 사진 찍으면 안 된다. 이런 비본래적인 이야기를 교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교회의 이 나쁜 전통, 비본래적인 전통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 교회도 많이 있게 변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 시편 19편에 보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비전을 주는데 진리가 아닌 비본래적인 것으로 논쟁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는 말씀과 일치된 성경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명기 4장에 보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영적 체험을 기도와 묵상 중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나요? 성경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성경을 자꾸 여러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20장에 보면 제가 옛날에 솔로밭 딸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자식이 없었어요. 딸들만 있으니까 모세가 땅을 분배하는데 그 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는데 우린 고라자손처럼 배반도 안 했는데 왜 우리 딸이라고 우리에게 땅을 배분 안 합니까? 하니까 모세에게 항의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역주우니까 그래 그 딸들의 말도 맞다. 또 요셉 지파가 그러면 그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 땅 주는 것이 다 헛가 안 됩니까? 하니까 너 말도 옳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밭 딸들에게 너희가 므낫세 지파에게 시집가는 조건으로 땅을 주라. 그런 성경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형편에 꼭 맞게 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인도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차원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러면 과거의 삶, 현재의 삶, 미래의 삶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의 꼭 맞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여러분 시편이라든가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솔라 피데, 오직 신앙으로 인간의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신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0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천국의 문, The Gate of Paradise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한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칭의로 구원받는다. 죄는 인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 십자가를 통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자 숭배라든가 연옥이라든가 이런 데서 복음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관습과 의식의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이야기를 개혁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선한 삶을 해야 합니다.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기도하면서 응답의 때를, 일을 하면서 열매의 때를, 믿음을 가지면서 의의 승리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힘과 내 의지, 내 뜻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힘, 권력을 따르는 자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최순실 봤죠? 양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믿음이란 누가복음에 나오는 무익한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조성과 한계성을 철저히 자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시게 하는 것 오직 믿음뿐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바로 비전을 바라보는 교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비전을 줬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사방을 보면서 비전을 갖게 했습니다. 믿음은 상처가 진주로 바뀔 수 있는 희망을,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오직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로마서 16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다. 고린도서 2장 6,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고린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거룩함과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신앙의 기초를 놓지 않으면 지식, 모든 세상의 가치가 유혹이 올 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개혁주의 신앙은 이 사회서에다가 예정론과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교회 사랑을 세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정론, 선택론을 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불러내라는 뜻입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문원준 씨 26살 된 분이,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해양대학을 졸업할 때 이번에 답사를 했대요. 졸업생 대표로 하면서 다시는 세월호 같은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불과 2개월 후에 그분이 플라리스 식품회사 입사를 했는데, 지난 4월 초에 브라질 인근에서 해양사고로 9명이 실종됐는데 필리핀 2명 구조되고 나머지 7명은 실종됐습니다. 26살 먹은 사람이 2개월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세월호 같은 사건이 없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정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정론에서 우리는 두 가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빌보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서 우리는 예정론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며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는 이게 새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 이 옷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신발을 살 때도 하나님 이 신발 가지고 나쁜 데 딴소리 안 가고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책을 살다가도 꼭 뒤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고 예수님도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리교를 편하지 않습니다. 감리교나 로마 가톨릭은 4세기의 벨라기우스 영국의 수도사가 주장하기를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되지 않았고 일부 선한 능력이 있다고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인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이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손에 달렸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굉장히 저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과 영광을 강조합니다. 경기도 일산에 가면 김선도 감독 기념관이 크게 있어요. 그분은 감독을 4년 했는데 감독이라 안 불러주면 큰일 나요. 그 부목사들이 그 교회 감독님을 위해 기도 안 하면 난리 나요. 김수환 추기경님, 한경재 목사님 사역의 3분의 1을 했는데도 그 업적은 3배로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캐톨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자기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무덤에 이름을 쓰지 말라고 후세 제자들이 가서 나무에다가 십자가에 제시라고 썼습니다. 그는 죽을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24번이나 5번이나 암송하면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타락한 인간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 않다 했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교회의 신앙은 교회의 사랑을 여러분 강조합니다. 요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이버스 1장 23절에 칼빈은 교회를 사랑하되 교회의 구성원의 철저한 영적 훈련을 강조합니다. 오스왈드 챔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질식시키는 것, 신앙이 자라나지 않게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세상의 염려, 부의 유혹, 여러 가지 정욕, 이 세 가지가 늘 우리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자꾸 누른대요. 우리가 성령을 질식시키지 않고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하려면 늘 이 세상에 염려를 하지 말고 부의 유혹, 여러 가지 정욕에서 자유하도록 우리가 철저한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좀 2030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 창신대 어느 교수님이 기독교의 배타성과 교회의 가부장적 문화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4차 산업혁명 실전은 상담을 한 30년 공부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 학교에서 지능은 여러분은 뭐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다 하고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감정지능, 또 이 마음의 균형을 잡는 평상심을 유지하는 이런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우리 어린이 초등학교는 공감교육, 서로 다르다는 것 인정하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중년 부부, 우리 부부의 비결은 뭘까요? 얼마 전에 우리 카터 대통령이 결혼 70주년, 노르잘린 여사와 70주년 비결이 뭐냐고 어느 기자가 물으니까 아내를 절대로 경멸하지 않는다. 여러분, 존중하지 뭐하더라도 경멸하면 안 된다. 경멸할 때, 남편을 경멸하고 아내를 경멸할 때 그때부터 이혼의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90세까지 살 때 여러분, 지금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중년 부부들 절대로 아내와 남편을 경멸하지 마. 그 경멸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 교회,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핵심은 바로 공감과 배려, 희생과 사랑. 오늘 우리 임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배려하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공감하고 배려하고 희생과 사랑하면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살고 학교도 살고 교회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존 요더란 분은 윤리신학자란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로마 캐톨릭은 기독교를 전파할 때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렇게 전파했다. 여러분, 우리 영화 미션 영화를 보면 그런 기분이 들지요. 십자군 전쟁.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핵심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려 왔고 비폭력과 섬김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십자가 비폭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른표 목사님은 교회가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이다고 했습니다. 올해 우리 총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십자가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 거룩한 교회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를 자랑하고 오직 은혜,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애정론, 또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이 7가지 특성을 잘 간직하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든 이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